안녕하십니까. 사무엘 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캡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12강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1강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던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었지만 살 것이다. Jesus said un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that believeth in me, though he were dead, yet shall he live.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은 상태이지만 죽는다 하더라도 살 것이다. 죽지 않는다는 거죠. 현재 죽은 상태이지만은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And whosoever liveth and believeth in me shall never die. Believest thou this?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 너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마르다가 그분께 예 주님 나는 주님께서 그리스도 즉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하는 이런 베드로의 고백 못지않게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도 아주 대단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습니다. She saith unto him, Yea, Lord, I believe that thou art the Christ, the Son of God, which should come into the world. 자, 이제 오늘은 23절에 12장 23절을 보겠는데 이 12장 23절에서는 나사로의 기적 이후에 유대인들 무리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셔서 모두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면서 이렇게 환호를 부르고 이런 즈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nd Jesus answered them, saying, The hour is come that the Son of Man should be glorified. 인자가 영광을 받기 위한 때가 왔다. 이때 왔다라는 것은 현재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왔다.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2장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오지 않았다. 현재 완료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23절에서 그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고난을 받으실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시점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기 위한 때가 왔다. 이때 that은 원어에는 뭐뭐 위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때가 왔다 할 때 시점을 나타내는 관계 부사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when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때가 왔다.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런 의미의 when으로 이해를 해도 되지만은 원어에서는 뭐뭐 영광을 받기 위한 때가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that should는 그런 목적절로 이해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4절.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except a corn of wheat fall into the ground and die, it abideth alone. But if it die, it bringeth forth much fruit. 야,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물론 이때 너희에게 하는 것은 복수입니다. 너희에게 말을 한다. except는 if not의 의미입니다. 만일 뭐뭐 하지 않으면 unless라는 이 한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except, unless, if not. 만일 뭐뭐 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무엇이 떨어지냐? A corn of wheat. wheat는 밀입니다. 밀알, 한 알의 밀알이죠.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이때 콘이란 말은 우리가 옥수수로 많이 알고 있는 이 콘입니다. 그러나 꼭 옥수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곡물의 그 낫알을 콘이라고 합니다. A corn of. 낫알 하나하나. 그러니까 밀알 하나. 한 알의 밀. 우리가 익숙해 있는 그런 단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if not이 요 동사에도 걸리고 요 동사, 두 동사에 다 걸립니다. 만일 뭐뭐 않으면,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는다라는 말은 떨어져서 썩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It abides alone. 그 밀알이 그대로, 혼자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러나 그 밀알이, it는 다 a corn of wheat를 받는 대명사입니다. 그 하나의 밀알이 죽으면 그 하나의 밀알이 bring forth much fruit. 많은 열매를 맺는다. bring forth는 열매를 가져온다, 열매를 맺는다, 그런 뜻입니다. 만일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혼자 그대로 있고, 한 알 그대로 있고,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혼자 그대로 있고, 만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만일 죽으면, 이때 만일 죽으면 하는 것도 직설법 문법으로 보면 it die에 s를 붙여야 됩니다. 킹제임스 영어로 말하면 th를 붙여야 될 것 같지만은 여기서는 원형을 씁니다. 현재형이 아니라 원형을 쓴다는 이야기는 가정법으로 이해를 하자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지 않으면,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러나 죽으면, 썩어지면 이런 뜻이죠. 죽으면 하늘의 밀알이, 썩으면, 죽으면 이런 가정법입니다. 그 다음 25절. He that loveth his life shall lose it, and he that hateth his life in this world shall keep it unto life eternal. 예, 물론 이 that은 who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who. He who loves his life.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다. 그것을 하는 것은 생명을 말하죠. 그리고 미워한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 생명을, 목숨을 영원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영원한 생명으로 이런 뜻이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이 말은 영생으로 보존할 것이다. 영생으로 보존한다라는 말은 이때 unto는 의로라는 이런 의미로도 이해를 하지만은 이 원어에 보면 의로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은 위하여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말 번역에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unto를 원어에 하기 위하여로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때 잃어버릴 것이다, 보존할 것이다. 이 반대말입니다. lose와 반대의 뜻이 됩니다. 이 lose와 keep은 반대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요한복음 12장 25절인데 요와 병행규절로 마태복음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생명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목숨이라고 번역을 한 것을 한번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때 life인데 life. 왜냐하면이라고 이해를 해도 좋고 여기서는 참으로 정말로 과연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잃을 것이요. 자기의 목숨을 잃으려고 하는 사람은 잃고자 하는 사람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life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어에서 보면 우리 킹 제임스 영어에서는 지금 life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원어에서 보면 For whosoever will save his life shall lose it, and whosoever will lose his life for my sake shall find it. 25절과 연결해서 26절을 보면은 여기서 soul로 되어 있습니다. soul. 자, 여기 계속 보면 16장 26절을 보면은 사람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만일 세상 전부를 얻는다고 할 때에 세상 전부를 얻고 또 자기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 이때 soul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때 soul은 원어에 보면 life도 프시케고 이 soul도 원어에서는 프시케라고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서 혼, 목숨, 생명 이걸 다 soul로 이해를 프시케로 이렇게 원어에 되어 있습니다. What is a man profited if he shall gain the whole world and lose his own soul? Or what shall a man give in exchange for his soul? 예, give in exchange, 바꾸다 이런 뜻이죠.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 아니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느냐? 우리말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구원하고 목숨을 잃으면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마태복음 우리말 번역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한복음에서는 영어로 lif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서 soul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soul이라는 단어가 이 킹제임스 영어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이 soul. 우리가 soul을 여러분이 어떻게 번역을 합니까? soul, 영혼 이렇게 번역을 합니까? 영혼이 무슨 뜻입니까? 영혼.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단어인데 영혼. soul은 혼입니다. 혼. 영혼이 아니고 혼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 표를 보면 우리 인간의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영을 영어로 spirit이라고 하고 soul, 혼, flesh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이걸 body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정확하게는 영과 혼과 육이 다 합쳐서 이거 몸이라고 body라고 소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pneuma, 이것은 푸시케고 이거는 sarx라고 하는데 sarx 혹은 이것을 그냥 소마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를 이제 소마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영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람은 육체 안에서 오감을 통해서 물질계를 접속하고 또 감지를 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살아있는 혼이었던 존재가 죽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혼이었던 존재였는데 living soul 그런 살아있는 혼이었던 것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 죽은 혼을 죄 없으신 육체를 가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심으로써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40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And so it is written, the first man, Adam, 첫 사람 아담은 was made a living soul. soul이 나오죠. 첫 사람 아담은 우리말 번역에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생명할 때 생하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영이 아니고 이때는 푸뉴마가 아니고 soul입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푸시케입니다. 이걸 원어에는 푸시케라고 나와 있습니다. 푸시케. A living soul이 되었다. 첫 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quicken이라는 단어를 요전에 우리가 했습니다만 quickening spirit,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부활장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혼과 영은 이렇게 단어를 구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때 푸시케, 이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는 말은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창세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인간을 만드셨는데 무엇으로부터? 땅의 티끌로부터 땅의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다.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이 breath 발음에 요 두 동사와 요 명사의 발음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호흡을 하다, 숨을 쉬다 하는 breathe고 이것은 breath, 호흡, 숨 이런 명사입니다. 호흡을 호흡하다, 꿈을 꿈꾸다,
삶을 살다. 이런 걸 동적 목적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 동적 목적어라고 하는데, 이 명사 목적어가 이 동사와 같은 그런 어원이다, 족속이다. 그래서 동적 목적어라는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breathed breath, breathed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호흡을 숨쉬었다. 이 숨 쉬었다 했는데 누가 숨 쉬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숨을 쉬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었다. 생명의 호흡을 콧구멍에다가 불어넣었다. 우리말 성경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생기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을 생기라는 한자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산 혼이 되었다. 살아있는 혼. 이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에 하나님께서 산 혼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체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한 그 과정입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인간에게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귀한 그런 혼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이 소통 관계가 깨어지고 마귀의 그런 지배하에 있게 됨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존재가 되어서 살아있는 혼이 죽은 혼이 되었는데 이 죽은 혼을 살리기 위해서 흠없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려주는 그 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바로 영과 혼과 몸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히 sanctify,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합니다. 바랍니다.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be preserved,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보존되는데 어떻게 보존되느냐? 흠없이 보존되기를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언제까지 보존되어야 하느냐? Unto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coming, 오실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다, 바란다 라는 이런 표현에서 영과 혼과 몸 이렇게 구별해서 말을 하면서 영과는 달리 혼을 이렇게 soul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이 혼이란 말은 옛날부터 많이 써왔습니다. 우리는 넋을 잃고 있다. 넋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바로 혼입니다. 혼. 우리말 번역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soul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spirit이고 spirit. 그다음에 여기서는 soul이고 이때는 body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이때는 육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영과 혼과 몸이 다 합쳐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12장으로 돌아가서
any man serve me, let him follow me. Where I am, there shall also my servant be. If any man serve me, him will my Father honor. 자, 여기에서 물론 honor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때 철자가 이 초록색 요 철자는 영국식 철자입니다. 미국식 철자는 요 U가 빠지죠. honor.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려고 한다면 그 어떤 사람 그로 하여금 나를 따르게 해라. 간접 의문이죠. 그가 나를 따르게 해라. 그로 하여금 나를 따르게 해라. Where I am,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는 나의 섬기는 자, 나를 섬기는 자들도 역시 있을 것이다. 섬기다. 나를 섬기려고 한다면 그 나를 섬기려고 하는 그 섬기는 자는 거기에 있을 것이다. 내 있는 곳에 있을 것이다. 만일 이걸 더 보충 설명을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바로 그를 아너할 것이다.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아주 귀히 여기실 것이다. 아너란 말은 여기서 귀하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Now Now is my soul troubled, and what shall I say? Father, save me from this hour. But for this cause came I unto this hour. 자, 이 말씀을 하시고 My soul, 나의 혼이 참 굉장히 괴롭다. is troubled. 나의 혼이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soul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뭐라고 말을 할까? Father, save me from this hour. 이때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좀 이때로부터 좀 나를 좀 참 면해 주십시오. 구원하여 이때를 좀 피하게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절규를 할 때에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혼을 말합니다. 우리 혼이 아주 괴롭다는 거죠. 그러나 바로 이러한 이유를 위해서 왔습니다. 바로 이때까지 왔습니다. Unto this hour. 이때까지 내가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위해서 이때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우리말하고 같이 보면은 이때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할 때 이 마음이 괴롭다라고 할 때 이 소울이 원어에서는 프시케를 쓰고 있습니다. 프시케, 나의 혼이 괴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할 때 NIV에서는 우리가 쓰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그냥 쓰고 있습니다. My heart.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이 soul이라는 단어를 아주 쓰고 있습니다. soul이라는 단어를 원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현대 그런 이해를 heart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NIV에서는 이렇게 heart라고 이해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또 비슷한 표현입니다만 영어를 이렇게 Father save me from this hour. No, it was for this very reason.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강조 구문에서 대시 생략되어 있어서 내가 이때까지 온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를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를 위해서였습니다. 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이유를 위해서 이때까지 왔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현대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NIV에서는 아무튼 내 마음이 괴롭다. My heart is
troubled,라는 이 표현이 킹제임스 영어에서는 soul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고, 이 heart라는 영어도 원어에서는 푸시케라는 원어를 쓴다는 것을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고 하나이까? 그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한다 했는데, 이때 우리의 마음이란 것은 바로 푸시케입니다. 이때도 이 푸시케, 우리의 정신을 혼란하게 한다,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우리의 혼을 산만하게 한다, 우리가 속된 말로 혼을 다 빼간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푸시케입니다. 푸시켄, 목적격이라서 푸시켄인데, 물론 이때는 그 다음 절에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지만은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12장 28절로 이제 다시 우리 돌아가 보면, Father, glorify thy name. Then came there a voice from heaven saying, I have both glorified it and will glorify it again. 자, 그때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때 한 음성이 왔습니다.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때 there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한 음성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거기에서 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한 음성이 왔다. 이건 어떤 상태동사입니다. 이거는 상태동사일 때는 이런 there를 유도 부사를 씁니다. 하늘로부터 따옴표와 같이 말하는 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소리, 단순한 어떤 소리가 아니라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소리와 음성은 조금 다르죠. 자, 어떤 음성이 들려왔느냐? I have both glorified it and will glorify it again. 이때 it라는 것은 여기서 뭘 말하냐면, 당신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까 이미 그 이름을, 이미 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다. 그리고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은 십자가에서 그 절정으로 순종의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절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미래지요. 그러나 이미 영광을 돌렸다. 이미 순종을 해가 지금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왔다. 이제 순종의 극치인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게 되는 그때 또 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영광을 돌렸고 앞으로 또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27절에서의 그 고백이, 27절에 아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는 이 표현, 고난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로 27절의 이 고백이, 이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 음성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유절을 보게 됐는데, 영어로서 응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어로서, 기도는 영어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결단하는 그런 영적인 의사소통입니다. 물론 육적인 그런 주변 환경으로는 다르게 감지될 수가 있겠죠. 그 음성을 통해서 영어로 응답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영광을 돌렸고 또 앞으로도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영어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대답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걸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그들의 육적인 그런 감각기관을 통해서는 하나의 소리로만 들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면 The people therefore that stood by and heard it said that it thundered. Others said, An angel spake to him. 이렇게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무리들이죠. 오클로스들입니다. 서서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 서서 옆에 서서 그것을 들었다라는 말은 보이스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보이스를 단순한 보이스로 들었냐, 음성으로 들었느냐, 그 들은 사람의 그런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 그 보이스가 천둥 소리가 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천둥 소리가 났다는 거죠. 물론 사인은 사인이죠. 그 천둥 소리가. 그러나 그건 단순한 천둥 소리에 불과를 하지만은 또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떤 천사가 그분에게 말을 했다. 천사가 그분에게 영어로 말을 했다. 조금 차원이 다르죠. 들려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천사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조금 이제 오버해서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음성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음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Jesus answered and said, This voice came not because of me, but for your sakes.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은 나 때문에 음성이 들려진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이 음성이 들렸다. 나 때문이 아니다. 나는 얼마든지 예수님과 이런 의사소통을 영어로 해왔다. 나는 아버지와 이렇게 의사소통을 해왔지만은 내가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도 그걸 알아라는 것을 신호로 보여준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하는 그 음성을 구체적으로 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은 뭐 소리라도 음성은 아니라 소리라도 들린 사람은 들릴 것이다. 그러나 못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못 들을 사람은 못 들을 것이지만은 아무튼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 음성이 들려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Now is the judgment of this world. Now shall the prince of this world be cast out.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있다.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쫓겨날 것이다. 던져질 것이다. If I be lifted up from the earth, will draw all men unto me. 그리고 만일 내가 이 땅에서부터 들려 올려지면 나는 이제 모든 사람을 내게로 끌어올릴 것이다. 내가 들려지는 것처럼 내가 들려지면 또 모든 사람을 들어 올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아까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열매,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이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배우면서 놀라운 일이 과연 무엇일까? 조금씩 우리가 공부를 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데 또 이제 놀라운 일이 또 남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어떠한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죽으실지를 암시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암시하다, signify, 신호를 주는 거죠. 암시를 하는 거죠. 죽음을 죽다. 아까 창세기에서 호흡을 호흡하다, 호흡을 내쉬다, 숨을 불어넣다, 생기를 불어넣다, 생명을 살다, 꿈을 꿈꾸다. 이렇게 이런 걸 동종 목적으로 하는데 죽음을 죽다, 삶을 살다,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지를 암시하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 This he said, signifying what death he should die.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으면서 또 귀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또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그때의 이 영광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하면서 이 영어 성경을 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Jesus answered them, saying, The hour is come that the Son of Man should be glorified.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except a corn of wheat fall into the ground and die, it abideth alone. But if it die, it bringeth forth much fruit. He that loveth his life shall lose it, and he that hateth his life in this world shall keep it unto life eternal. If any man serve me, let him follow me. Where I am, there shall also my servant be. If any man serve me, him will my Father honor. Now is my soul troubled, and what shall I say? Father, save me from this hour. But for this cause came I unto this hour. Father, glorify thy name. Then came there a voice from heaven saying, I have both glorified it, and will glorify it again. The people therefore that stood by and heard it, said that it thundered. Others said, An angel spake to him. Jesus answered and said, This voice came not because of me, but for your sakes. Now is the judgment of this world. Now shall the prince of this world be cast out. And I, if I be lifted up from the earth, will draw all men unto me. This he said, signifying what death he should die. 이제 마치겠습니다.